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28절 말씀을 두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3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고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서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의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의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의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함께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먼저 뜻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없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강하시니까요. 하나님 도움 주세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 하나님 강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절 말씀부터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어디에서 저 바벨론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끌려간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우선은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에스겔의 시작은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분분한 신학적 논리가 있지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30세 4개월쯤 됐을 때, 내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라고 자신의 정체 밝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도 30세쯤 되었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있어요.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이렇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이가 언제냐? 30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30세, 오늘도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본격적으로 주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이 30세 30살 4개월 됐다. 저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 나이를 이렇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언젠가 분명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됐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딱 이거는 확실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그것이 시기가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1만 명의 여러 가지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바벨론이. 그때가 언제냐면 BC 597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때가 BC 587년. 이렇게 1, 2, 3차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두 번째 여호야긴이 사로잡혔으니 그것이 5년째 됐어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확실한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을 통해서 4절 이하의 하늘의 장면이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와 이렇게 환상을 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다 일일이 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환상은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자 보세요. 요즘 단풍이 참 멋지잖아요. 딱 봤어요. 와 멋지다. 그냥 보면 멋지다 끝이에요. 근데 단풍나무가 붉고 노란 은행나무가 노랗고 또 아직도 푸른 상록수가 어떻고 이거 다 일일이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늘의 장면이 보여. 근데 네 생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독수리, 사자, 소.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 케루빈, 그룹,
그룹이에요. 우리 그룹 뭐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중요한 거, 정말 귀중한 거 지키려면 그룹들을 둬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생명나무에 그룹들 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킬 때 그룹들, 이집트의 파라오의 신전들 지키는 저 그룹이 있어요. 뭐예요? 스핑크스. 얼굴은 또 뭐고 같고 뭐 이렇게 같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성곽을 지키는 서울의 상징이 있어요. 뭘까요? 해치. 이런 것이 그룹인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중요한 곳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그룹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 아하, 성경에서 이렇게 다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있을까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러면서 다 파수꾼을 두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고 저렇게 보면 소고 막 독수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요. 저곳은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저분 접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보좌의 그 장면이 있는데요.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 같은 모양의 형상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이후에 펼쳐지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또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형이 있는데 너무 사람 같아요. 움직이고 눈도 껌뻑거려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은 두렵게 마련이에요. 우랑우탄, 침팬지, 원숭이가 너무 사람같이 행동해. 무섭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으면 무서워져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도 얼마나 두려울까요? 무리를 막 걷고 또 그가 기도하면 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경외감 가운데 오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그룹이 지키고 그 보좌가 보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3장 정도에서 나올까요?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상황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 음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끌려온 포로민들 얼마나 절망과 상처, 우리나라는 연약해서,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이런저런 상처들, 그리고 지금까지 끌려오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다리는 퉁퉁 붓고 피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보여주신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우리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같이 읽고 또 그 가운데 어려운 거는 툭툭 쳐내버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상황과 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께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격려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능력의 하나님 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이를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더 만나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들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에스겔을 묵상할 것인데 참 어렵고 힘들고 난해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또 들려주시는 음성마다 새로운 암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리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책임져 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들,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